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신명기 오늘 4장 15절에서 24절. 우리는 그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상에서 이 플랫폼, 우리 공항이나 이 철도, 역, 또 뭐 옛날에는 그 우물,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플랫폼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흩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있고 사단이 만든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는 보이는 공부를 하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안 보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면 결국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그 마약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어젯밤에도 보니까 10시 20분경에 일어났던 이 사건,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골목마다 꽉 차가지고 밀려가다가 언덕 아래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149명이 압사했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또 더 위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흑암의 문화들이 곳곳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보이는 문화 속에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의 플랫폼을 보라는 겁니다. 사탄의 플랫폼은 뭡니까? 우상을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우상 문화에 대한 그 깊은 내막을 모르죠. 또 문화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부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뭡니까?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약에 또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전멸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너희는 자꾸만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 형상을 만들고 어떤 새나 물고기나 어떤 나무나 이런 형상들을 계속 만들어 섬기면은 그 너희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알 수 없는 이런 영적 질병들, 많은 재앙과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이 고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이 점술, 무속, 또 이상한 사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불교 서점에 가보면은 이 부적이 있어요. 그거 500원, 1000원짜리 하는 겁니다. 그 도장 하나 찍고 뭐 색깔 좀 칠하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뭔가 방법을 쓴다는 것이 계속 우상 문화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말아라.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이걸 받지 않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독종 재앙들, 나일강, 이런 모든 재앙들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우상이다. 그러니까 그 우상 속에 빠지는 애굽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피 언약의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너희들도 그걸 이제까지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이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 속에 있으면서 이미 그들은 전혀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과거의 생각, 사상, 이념에 잡혀 있다가 다 죽었어요. 2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의 모든 증거를 받지 않냐? 내가 당부한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증거 주셨던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위성 메시지처럼 내 인생 메시지가 뭡니까? 얘야 성실하게 살아라. 얘야 노력해야 된단다. 인간은 그래도 베풀며 살아야 된단다. 유명한 인물들의 그 어떤 어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걸 가지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런 배경도 없이 힘도 없는 걸 가지고요 계속 후대들이 각인시킵니다. 네가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되겠냐?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너는 랩런트 아니냐? 저 불신 아이들을 봐라. 밤늦게까지도 저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냐?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공부하려고 앞에 불신자의 자기 반 친구가 불이 켜져 있어요. 저 아이는 잠도 안 자고 저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또 눈 떠보니까 또 켜 있어. 알고 보니까 잠을 안 잔 것이 아니라 불 켜놓고 자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맞아 경쟁해야 돼. 경쟁해서 되려고 하면은 다 되죠. 근데 세상은 그 방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막, 언약궤, 세절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 주신 플랫폼이에요. 성막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려라. 이 언약궤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는 세절기를 통해서 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완전히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세상 살릴 능력을 회복해라. 우리 이제까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이 돼야 되고 우리의 세대는 가지만 우리 후대가 다시는 재앙 속에 빠지지 않냐고 또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정말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후대들은요, 우리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봐야지. 막 불안에 떨고 옆집 찾아가서 또 하소연하고 교회 와서 또 불평하고 그런 부모에게 영적 전달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면은 비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플랫폼, 이 비밀 가진 자는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세계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막을 수가 없구나. 영적 무지로. 그래서 참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있는 거지만은 봄 되면은 대문 앞에 붙여놓는 그 입춘 대길, 복 이런 것들을 그 보면 안타깝죠.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복자도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붙여가지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 왜 저걸 저렇게 거꾸로 붙여놨냐 했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예. 거꾸로 붙이면 쏟아집니까?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주는 복, 그걸 붙잡고 달려가려고요. 저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토속신앙에 묶여가지고 미신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죠. 오늘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아, 세상이 지금 흑암 문화 속에 잡혀 있구나. 지난번 영상 보여줬듯이 헬로윈 데이에 아,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완전히 파급되어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것이냐. 옛날엔 그 강시 그런 모습을 한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도깨비 방망이 들고 다니고 걸음도 죽은 귀신 뛰어다니는 것처럼요.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다녀. 또 부모들이 옷을 사죠. 또 그렇게. 참, 이 현장 속에 영적 무지만이 아니고 영적인 무능하니까 각종 이 정신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4차선, 5차선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하면은 사람은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렇잖아요. 영국의 그 자기 남편의 모습을 하는 로봇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늘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했던 사람이 이 스위치에 전원이 나가버리니까 이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고쳐질지. 또 남편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오게 되는데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갔다고 하는 것이 답을 얻어왔는데 이게 결국은 답도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날짜 잡고 방 잡고 묘자리 잡고 그게 답입니까? 제가 그 전도 왔을 때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얘기해 자기 고민을. 뭐냐? 아, 책상을 햇빛 비치는 동쪽으로 놓으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동쪽 놓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벽에다가 창문도 없는 벽을 향해서 책상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놔둬라. 전부 다 우상 문화 속에 미신 속에 잡혀가지고 그게 복인 양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도 틀린 걸 주면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이 계속 그런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서밋이 되었지만은 실패한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강대국이 전부 다 사단 서밋 돼가지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강대국이 되는 비밀은 알고 있지만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은 거의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죠. 일본도 신사로, 그렇죠? 유럽에 가도 거의 보면 이제 막 우상 문화들이 전부 다 성당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전부 다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누구까지 죽습니까? 후대까지요. 예. 후대가 잘못된 이념 사상 속에, 전통 속에, 제도 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불상 10,000개 만들어야지만이 나라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다보탑에다가 불상을 찍었어요. 그때 동전 보면요, 다보탑이 다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다보탑 안에 불상이 조그만 게 하나 탁 찍혀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잖아요.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단순하게 모세의 부탁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절대 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말고 세상을 초월하는 지식을 가르쳐라. 세상 초월. 이 지식은 영적 지식이죠. 곧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초월하는 지식, 복음.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아담 이후로 모두가 잡혔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흑암에게 잡혀서 영원한 저주 아래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게 보여져야죠. 안 보이죠? 지옥 간다, 안 보이죠? 일부 메시지처럼 그 작은 영화지만은 자기 딸이 그렇게 납치돼가지고 장기 판매하는 그 단체 조직에 딱 끌려가 있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아버지가 정말 생을 걸고 모든 투자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후대가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걸 본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맞겠습니까? 내가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어른들 하는 말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잖아요. 이거 잘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 안 돼요. 복음 아니면은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력, 흑암을 꺾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이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답을 줄 것이냐.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려라.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과 함께 구원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완벽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 가진 사람은 능력의 역사가 삶에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비밀 가진 자에게는 분명히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는구나. 불신자들이 믿든 안 믿든 귀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지금 제사하는 게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거죠. 굿하는 건 뭐예요? 또 귀신 불러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장을 모르면은 아이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9절이라든지 또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아수르 48만 5천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완전히 송장되게 만든 이런 사건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도 주의 사자가 친히 충리 먹어 헤롯 왕이 죽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꺾이는 것이구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지도자, 또 세상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현지 왕들, 정치인들이 모르는 여기에 답을 주러 가는 것이고 답을 가지고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왜 시달리고 있는지, 왜 문제 속에 빠졌는지 이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렘넌트들에게 강대국을 살리는 능력을 가르쳐라. 능력.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죠. 경제, 정치, 모든 분야 분야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틀린 서밋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든 틀을 가지고 지금 세상 서밋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완전히 지성을 익히고 있죠. 아, 이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완전히 지혜롭게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복음을 찾아내도록.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66권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뭐 율법, 윤리, 제도, 모든 전통 교리를 다 만들어냈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 그렇죠? 성막의 비밀도 거기에 저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까지 또 동쪽의 문까지 휘장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야 되도록 만들어라. 그들은 잠잘 때 위인 얘기를 해주죠. 그것도 성경의 위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다음에 이런 인물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키워요? 리더십을 키우잖아요. 리더십. 우리는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살렸는가. 그래서 이들에게 비전을 갖도록,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무조건 성공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날에는 불도 떼지 말고 오리 이상 갖지도 말고, 오죽 했으면 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저기 3층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책상도 혼자서 안 움직여요. 왜요? 끌다가 긁히면 쟁기 가는 게 돼가지고, 쟁기는 곧 일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 범하는 게 되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영성을 키운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디 가든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렘넌트가 혼자 정시 예배, 그렇죠? 말씀 읽고 찬송 부르면서 393 보호자 축복 누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영성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 집회 메시지, 이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는 분명히 그 시대에 현장을 살렸습니다. 왜요? 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세상의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건 기초죠. 그러나 먼저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요, 세상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가 준비되도록. 그런데 이들은 세절기를 지키면서 많이 협동심도 키우고요,
또 그들은 세절기를 통해서 순발력도 키웁니다. 순발력도 키우고 또 뭘 잘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심부름을 하면서요, 현장을 익히게 되죠. 이 세절기를 통해서 뭘 이들에게 확인시키냐면은 이 정체성. 자, 우리는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잊지 말아라. 세절기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임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대단하죠? 이제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잖아요. 2000년이 넘어도.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면 1500년과 합해서 3500년이 넘는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걸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복음, 기도, 전도 딱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죠. 이제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에 어디 가든지 오직을 찾도록. 자, 이 사람들은 회당을 지역마다 만들어 놓고 사회성을 키우죠. 우리는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운동할 수 있는 말씀운동,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성.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답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연결돼 또 답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은 지역에 로지를 만들어서 성공자들, 전문인들을 모으죠. 그래서 시대성을 키웁니다. 시대성. 우리는 시대성이 아니라 그 현장의 모든 재앙과 흑암의 문화를 바꿀 RTC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딱 기준 잡힌 렘넌트들. 그래서 어느 현장 혼자 들어가도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렘넌트. 멋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부모들이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네가 다른 것 달란트 가지고 기능 쌓아가면서 전문화시켜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세계를 복음화할 중요한 응답을 가르쳐야 된다. 세계 복음화할 응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뭘 할 것이냐? 여기에 시대적인 전도자로 서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전도자. 사실은 이들은 노예로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로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그 현장이 선교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계획이 구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포로로 끌어가서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힘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은 바로왕 앞에까지 가면서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 이런 답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게 했죠. 자,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야 돼요. 렘넌트가. 여기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개 렘넌트들이 제일 무너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또 가정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턴십의 현장이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 현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아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모들은 왜 저렇게 못 배웠고 가진 게 없냐. 그런데 묶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이 가정의 인턴십 현장으로 주신 것이다. 이 축복 누려라. 이 답을 못 얻으니까 늘 부모 원망하고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 집 나가버리고 이상한 분위기 속에 끌려가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 와서 문제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모이며 응답받을 자들의 모임인데 여기에는 이상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모자란 사람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 보고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아라. 여러분 배경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보호자가 나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보호자가 배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 와서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때 여기에 속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우리 학교를 가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잘못된 이념 사상들을 계속 배우고 있어 정복 사상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열리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익 따라서, 동기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성공자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경쟁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려라.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우리 렘넌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 노력 가지고 내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신앙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살릴 파수꾼으로 그들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또 그들을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삼중직. 그리스도가 삼중직 아닙니까? 그러죠?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여기에 대사로 너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너는 쫓기는 자가 아니구나.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에 너를 흩어진 자로 파송한 것이다. 혹시 너는 무명한 자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숨겨둔 자다. 혹시 너는 외로움 속에 있지 않냐? 그래서 버려진 것 같지 않냐? 외로움 속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할 뭐예요? 남은 자다.
너는 핍박 속에 있느냐? 아니다. 오늘을 이긴 남는 자다.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로 세우신 것이다. 너는 위기 속에 있느냐? 아니다.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다. 마지막으로 절망 상태에 혹시 빠져 있지 않냐?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로 세우신 것이다. 이번에 한번 렘넌트들과 포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여기에 답을 주려고 오늘 이 교회에 오게 하셨다. 이 언약 잡고 한 영혼도 승리해라.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승리하도록 배경 속에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로 언약 안에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당부처럼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저 세상 우상 가운데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앞으로 세상을 리드할 하나님의 서밋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